275장입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저와 멀어져 거짓은 사랑 버리고 당당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세상 비춰주시니 내 기쁜 경하여 주의 영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여들고 있는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때에 참 마음이 가슴이 뭉클하고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여 행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9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고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활섭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축복해 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 주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 삼았던 우리들의 나태하고 게을러졌던 심령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찬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으로 가슴을 채우게 하시며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로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어 정서적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신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생활로 그 모습 그대로 진실된 믿음의 선배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오며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고 다시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고생했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팠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쳤던 오예배와 기관 활동과 신방과 찬양대 등 모든 활동들을 재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이 사랑이 넘쳐서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하여 주셨사오니 6개월 동안 교육을 잘 받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씨의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563장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어떤 농사일까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자식 농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를 키웠으며 또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성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면 참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참 좀 더 잘할 걸, 또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자녀를 키우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키웠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키우지는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그 방식으로만 자녀를 키우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웠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올바른 자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의 큰 복의 역사가, 주께서 주시는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먼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엽게 하다.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성경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내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성내게 하다, 또 상처를 입히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부모의 권위라든지 또 부모의 힘을 앞세워 가지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욕심을 앞세워서 자녀를 못 살게 굴지, 못 살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양육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며 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했느냐면 자녀들이 낙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열정을 잃어버리다, 그리고 의기소침하다, 또 마음이 상하다, 이런 게 낙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낙심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낙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여러분 아마 많이 보고 계시는 줄 아는데, 많이 보는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가 있지요. 보면 참 문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든지 또 혹은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또 혹은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자그마한 부분들에 있어서 막 욕을 한다든지 몸을 그냥 바로 두지 못한다든지 폭력적으로 아이들이 변한다든지 또 반복해서 하는 행동들이 틱이라고 하죠. 그런 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의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는데, 왜 이 아이들이 반복적인 그 행동 틱을 하게 되어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욕을 하고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것을 깊이 그 원인을 찾아가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부모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충격, 그 상처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자가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상담을 멈추고
바꾸어 가지고 부모를 상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행하는 것을 또 간혹 보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아픔, 이것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참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그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심한 말로 심지어 손찌검으로 참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을 때도 있었고 또 자녀들의 인격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대한 적 그런 적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성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라고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주 안에서 교훈하고 주 안에서 훈계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양육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요,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릴 때만 자녀 양육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자녀 양육이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였다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분가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것이 자녀 양육이거든요. 특별히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함께 있는 손자, 손녀들 역시 부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도, 그 아이들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양육한다. 주 안에서 양육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는 나라도 찾아보기가 드물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좀 잘 키울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참 지식적으로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여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일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모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지기를 원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자녀들을 또 키우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녀 양육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흘려버렸지, 정말로 세미하게 집중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훈계와 주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란 과연 무엇일까?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에만 치중되어졌죠.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만 이거 아울러서 더 우선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이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도 다양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맞추어져서 많은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양육의 방법들이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만 계속 따라가게 되어지면 정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와 또 자녀들의 변화에 따라서 양육해야지 이게 바뀌어져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자녀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지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해라? 아니,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참 이게 잘 되고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자녀들 손에 그들이 먹고 입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손에 이렇게 잡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왜 잘 가르쳐지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라 라고 이게 잘 안 되더라 라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 기도가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데, 그 부모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부모의 기도에 대한 요청을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도로 양육하려면, 기도를 가르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에 일상에서 그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된다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기도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늘 일상의 삶이 기도의 삶이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구순을 바라보는 이제 우리 성도가 매일 아침마다 가족 단톡방에 기도문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단톡방을 통해서 아침마다 이제 그 기도문을 읽고 답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하죠. 하루를 부모의 기도로 시작할 때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축복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식탁 가운데 여러분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그냥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물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서 나가는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부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장소에서 모여서 이 축복의 식탁을 하는 가운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혹은 자녀들이 분가해 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식탁의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특별히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이 기도문을 찍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전화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기도문을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들, 이 축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함께 하게 되어지고 가르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삶 자체가 365일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죠.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뒤에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섬김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나님 이웃 사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자녀에 대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참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면서 섬겼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시 동일하게 그러려면 섬김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가르쳐야 될 때에 자녀들이 섬김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다른 것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서 저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이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실제적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탈선을 간혹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탈선을 하는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럴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섬김의 삶 그 자체가 되어져야 되고, 섬김의 삶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섬김의 삶이 흘러나게 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보는 거죠. 섬김은 저것이구나. 나도 섬겨야지. 그게 자녀의 몸에 배이게 되어지고, 그 자녀는 또 장성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또 그 자녀들에게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섬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이지만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할 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남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건 역시 자녀들 본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힘을 쓰시구나, 저렇게 애를 쓰구나. 부모도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 말씀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치시구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지. 이게 정말로 훌륭한 자녀 교육인 것이지요.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요즘 부모님들 자녀에게 말씀 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잘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 교육. 말씀 교육에 참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것은 참 부담스럽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들의 시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힘이 들고, 또 말씀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꼭 집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말씀 생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복되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축복의 식탁이 있죠. 우리 교회는 올해는 주일날 지금 설교하고 있는 특별한 절기라든지 경우 외에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본문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공과 또 설교 본문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식탁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올 때에 이제 같이 이제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축복의 식탁을 하면 부모는 축복의 식탁에 나와 있는 그 설교 요약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읽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주일날 그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의 말씀하고 공통점이 있거든.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기억나고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하고 부모는 마지막에 축복 기도문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자녀들이 만약에 분가하여서 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개인적으로 축복의 식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설교 요약문을 읽고 또 그 축복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셔서 그냥 그 주에 있었던 설교 제목만 이야기해 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염려할 것인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들아, 어떤 힘이 있더라,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반드시 도우신다. 염려하지 마라. 짧게 이렇게라도 전화상으로도 한마디 하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여기에 힘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어떤 방법들을 찾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식탁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어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큰 그런 힘이 되는 자료가 되는지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누게 되어지면요. 주의 훈계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결코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의무요, 부모의 책임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식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날 그 주에 설교 요약본 읽고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그 설교 요약본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도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나면 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문 읽어주든지 카톡으로 보내고 또 혹은 말씀으로 할 때는 그 제목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 잠깐 이야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반드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책임과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이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부름 받을지는 모르지만 비록 또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식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게 되어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식탁 회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참 양육한다고는 했지만 자녀의 마음에 참 상처 주는 말들, 행동들, 그래서 자녀가 마음 아파하고 마음에 병을 통하여서 힘들어하고 혹 나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길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셨어. 이제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이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이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 축복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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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어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에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에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면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의 참 부족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참 부모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모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고백과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참 감사함을 고백하여서 감사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이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참 이 복이 흘러넘쳐서 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참 그 복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사업 일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복되고 복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